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고백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자신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건대 나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나에게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또한 내게 무엇이 부족했겠는가?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 생애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뜻은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고 충만했고 넘쳤습니다. 이렇게까지 행복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나의 생애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든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고 뒤돌아보면서 참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다. 내 인생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참 만족한 인생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것도 많고요.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족함 가운데서도 살아온 인생들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요.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도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내 인생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이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객관적으로 이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 썩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하면 정말 부족했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살펴보건대 먼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제하고,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그것을 듣고 자기의 온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준비해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첫째부터 7명까지 다 그 아들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의아해서 이 아들들이 전부이냐 그랬더니 아버지였던 이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가지고 분명히 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 경각심 속에서 준비했는데 어린 막내는 쏙 빼버렸다는 거죠. 어린 막내였던 다윗은 빼버리고 너는 양이나 지켜라, 그렇게 하고 첫째부터 7째 아들까지만 준비시킨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물론 이 한 구절이지만 아버지 이새도 그렇게까지 이 어린 다윗을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이 막내였던 다윗을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서럽죠. 아버지가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할까? 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했을까? 그런 서운함이 많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는 이 부모님에 대한 이 사랑, 갈급함,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함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핍 현상이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얼마나 힘듭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가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또 받지 못했던 사랑 때문에 잘못된 그런 행동과 습관을 쫓아 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 삼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보면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충분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그러한 이 지원보다는 외면하고 별로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신뢰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 아버지의 그러한 외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형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큰형의 이 엘리압 형이 다윗을 얼마나 업신여겼는지 우리가 또한 성경을 찾아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지금 전쟁터에 형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형들이 무사한지, 또한 형들에게 줄 그런 도시락들을 잘 챙겨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이 전쟁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골리앗 전투에서의 골리앗 소식도 듣고 골리앗을 이기면 어떠한 상을 줄 건지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당시 때는 어느 누구도 골리앗에게 함부로 나가지 못했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꼿꼿이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그런 다윗의 그런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노를 발하였다 얘기합니다. 화를 낸 거예요. 네가 어째서 이리로 왔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이 완고함, 완악함을 내가 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가져왔고 그런 이 모습 속에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다윗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완악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럴
행동과 모습이 비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 형이었던 엘리압은 이 다윗이 미웠기 때문에 크게 화를 내어서 다윗에게 지금 질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친형 같으면 막내가 왔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터인데 그러면서 그 막내를 감싸면서 더 보호해주고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더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큰형 이 엘리압은 도리어 막 다윗에게 화를 내고 질책하고 너는 교만하다. 너는 완악하다. 그렇게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그 전에도 이미 큰형 엘리압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설 겁니다. 큰형 이 엘리압도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더 겸손히 막내였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를 지켜 세우고 높여줬어야 됐죠. 그러나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다윗을 싫어해요. 업신여겼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다윗의 형들로 봐도 이렇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고 또 형들에게도 이런 미움과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런 유년 시절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따지면 다윗 자신이 생각했을 때 참 내 인생은 너무나도 부족했다.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형들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멸시함 받고 업신여김 받고 사랑받지 못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 내 인생은 부족하다. 아버지만 더 잘 만났더라도 형들을 잘 만났더라도 내가 이렇지는 않을 텐데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조금 더 커서 다윗이 아내 미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미갈도 또한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 이 미갈이 보고 아니 어떻게 왕으로서 저렇게 천박하게 춤을 출 수가 있느냐. 그런 모습으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인생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내 미갈을 맞이했는데 영적으로나마 그나마 공유하고 한마음이 되었다면 이 아내 미갈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법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감사함으로 춤을 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전혀 코드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이 다윗은 그렇게까지 존경받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도 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그러한 부족함이 있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장인 사울에게서도 또한 그것이 나타납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몇 번씩이나 이 다윗을 창으로 칼로 죽이려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그 장인 사울에 도망가서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다녔는지 몰라요.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장인과 사이 이 관계 속에서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장인과 장모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위인데 전혀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 살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아버지로부터, 또 형들로부터, 또 결혼해서는 아내로부터, 또 장인어른으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는, 너무 아쉽다. 왜 이렇게 아쉬움 투성이지? 내 삶에 왜 이런 구멍들이 많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다윗의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자녀들을 낳고 나서도 자녀들이 얼마나 이 아버지를 괴롭게 하고 반란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아들이었던 암논은 다말을 성폭행해서 엄청나게 어렵게 했고요. 그 일 때문에 이 압살롬은 또 암논을 죽이는 또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또한 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빼앗고 다윗은 또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정말 처량하기 짝이 없는, 자녀들도 그렇게까지 다윗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었던 그런 자녀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 참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구나.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부족한 인생, 아쉬운 인생,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 이렇게까지 험난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 많고 문제거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러한 이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내 생에 있어서 나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있겠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자랑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너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도 넘치는 인생, 부족함이 전혀 없고 어찌 나에게 부족함이 있었으리요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고백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 많고 부족함 투성인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그 입술을 통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고백합니다. 자기의 인생은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인생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런 부족한 인생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그 목자의 이 보호를 받는 양인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또한 다윗은 그 목자 아래 목양을 받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의 품 안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은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을 목자로, 또 하나님의 이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왜 양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을 양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양이 우리 사람과 너무 비슷합니다. 이 양이라는 짐승이 우리 인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를 일컬어서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가지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이 양이라는 짐승은 아주 시력이 나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독한 근시안이에요. 자기가 보는 그
그 자리에서부터 한 2m나 3m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양입니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스스로 어떤 계곡을 간다, 어떤 산을 건넌다, 어떤 길을 자기 스스로 헤쳐서 나아간다, 이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길을 가다가 험악한 계곡이 있는지, 길을 가다가 구덩이가 있는지, 길을 가다가 저 멀리에 일이나 늑대가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어두컴컴합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2m나 3m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양에게는 목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 목동이 양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줄 때만이 저 멀리 있는 앞을 보지 못한 양이 안심하게 또 그 목자의 보호 아래 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왜 양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이 앞길의 미래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한 치 앞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추측을 했고 몇 년 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나 했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또한 이런 강한 전염이 생겨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할지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앞길, 한 달 이후에 있을 일, 그리고 또 1년 후에 있을 일,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요. 새벽에 마라톤을 했던 사람들이 3명이나 음주운전을 했던 그 사람의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그냥 사망해버렸습니다. 죽어버린 것이죠. 마라톤 하면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목적도 있고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도로를 달리고 그랬는데 누가 음주운전한 차가 와서 박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인생이 모르는 겁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라는 것이죠. 마치 양처럼 보는 것 같은데 우리의 앞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우리의 이 남아있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러는 가운데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양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에게도 양에게 목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 인간에게도 바로 목동 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목자가 아니라 내가 양이구나.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또 내 인생길을 살게 하시는 분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양과 같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양에게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에게는 튼튼한 이빨이 있고요. 또 물어 뜯을 수 있는 강력한 이빨, 그리고 또한 적수를 받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뿔, 아니면 빠른 다리, 아니면 날카로운 발톱, 아니면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그런 변장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들 중에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본능들, 무기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목동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죠.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막 으쌰으쌰하고 내 인생을 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는 가운데 좌절하고 그리고 또 낙담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세 번째, 이 양은 선천적으로 물을 두려워합니다. 물을 두려워해요. 양에게는 털이 많기 때문에 양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물속에 잠기게 되면 이 털 때문에 내가 물속에 깔아앉겠구나. 그럼 내가 죽는다.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목말라도 흐르는 물에 있어서는 양이 마실 수가 없어요. 선천적으로 겁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목동은 그 흐르는 물까지 잔잔하게 해줘서 그래서 양으로 하여금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동이 이끌어준다는 거죠. 이처럼 양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도 인간의 보호 능력이 있고 충분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고난이 많고 또한 험난한 얼마나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인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인지를 살아보면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양과 같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는 보호할 수 없다. 너희 스스로 의지하고 너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삶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같은 양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는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고 자기는 그 목자 안에 있는 양으로서 그렇게 목자를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부족함이 많았던 그러한 인생 이 삶 속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나에게는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있을지 미래는 너무나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우리를 버티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목자의 손길만이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풍요롭고 넘치는 인생으로 그 목자 아래서 내 인생은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목자 되신 그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는 모습은 여전히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목자가 아니라 내 생의 삶의 목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마치 목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한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의 인생은 낙담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목자 되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자기의 인생의 목자처럼 행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러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그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 드디어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었던 평안, 세상에 줄 수 없었던 이 놀라운 풍족함과 부족함이 없는, 채울 수 없는, 메꿀 수 없는 내 인생을 메꿔주시고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오직 목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어려운 시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십시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부족함 없는 풍족한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고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서도 더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또 생애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헤쳐나가기 힘들고 하나님이여 한 마리 양처럼 얼마나 핍절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투성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목동 되시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놀라우신 목자의 손길 안에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목자 되신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